우리 지금 이 시대의 사사가 되어라 하는 주제로 다니엘 기도회가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고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좀 걱정 없고 두려움 없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시고 또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가 부족한 기도를 올려드리거나 또는 무모한 기도를 때는 올려드려도 다 가려 들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 주님이 아주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깊게 넓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좀 편안한 마음, 또 간절한 마음, 또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사사가 되어라, 우리가 이런 제목으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딱 이 가운데 중간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이 시대의 사사가 과연 되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길르앗이라는 이 지역에서 사사가 된 입다도 지금 사람이 많거든요. 입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사였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사람이 이렇게 많고 이 시대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꼭 내가 사사가 되어야 하는가? 또 한 가지 질문은 내가 과연 사사가 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보다 뛰어나고 또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내가 여기 모여있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 또 내가 꼭 굳이 사사가 되어야 하고 또 내가 사사가 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좀 부담스럽잖아요. 사사가 되어라. 과연 내가 이 시대에 사사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 주제를 보면 이 시대에 사사가 되어야 하는가, 사사가 되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 시대가 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사사 시대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도 이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배경을 보면서 이미 우리가 현실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굳이 막 현실을 막 꼬집지 않아도 그냥 이 사사 시대의 형편만 같이 한번 나누어 봐도 이 시대와 어떻게 뭐가 비슷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금방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입다에 대해서 말씀을 보는데 사실 이 말씀이 이 11장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10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10장에서 배경이 있거든요. 10장 한번 여러분 보시면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 입다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나와요. 자, 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건 여기까지는 우리 너무너무 잘 이미 사사기를 읽으면서 많이 반복되는 말이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은 조금 색다릅니다.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본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여기 보면 여러분 신을 섬긴 건 맞습니다. 우상을 섬긴 건 맞는데 어떻게 섬겼어요? 바알과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이라 하면 그 림몬이라는 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압의 신이라 하면 그모스를 의미하고요. 또 암몬의 신들은 밀금과 몰록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들을 섬겼다는 거고, 또 블레셋의 신은 다곤 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들을 다 섬겼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니까 그냥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가져다가 다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겼을까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항상 섬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신들과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과 함께 섬겼다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섬기죠, 당연히. 유난스럽게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들을 함께 섬기면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버렸다. 그들은 나를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진노하셔서 자그마치 18년 동안이나 암몬 자손으로 하여금 압제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18년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13년이 최고예요. 18년이 최고 기록 갱신입니다. 18년 동안 섬기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젠 더 이상 이들의 압제에서 살 수 없다 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서 그 길앗 앞에 진을 칩니다. 당연히 암몬 자손이 와서 진을 치니 이스라엘 백성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미스바에 또 진을 쳐서 이제 대치하는 상황인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들키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이걸 들키면 당장에 몰살당할 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군대가 있지만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군대가 있어요. 싸울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싸울 사람이 있어요. 지금 칼 들고 창 들고 싸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리더가 없어요. 선두에 서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전쟁을 위해서 선두에 서야 하고, 누군가는 이 전쟁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고, 누군가는 이 전쟁을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리더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변을 돌아봤을 때 이 시대에 따라갈 만한 리더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단 한 명이라고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는 리더가 없어요. 닮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을 따라가면 저 사람의 생각과 저 사람의 결정을 내가 신뢰할 수 있고, 그 결정을 내가 따라간다면 후회가 없을 것 같다. 저 사람이 가는 길이라면 나도 가고 싶고, 저 사람이 원하는 일에만 함께 희생하면서 함께 뭔가 씨를 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둔 그 리더도 행복한 사람이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가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불신자 앞에서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난 크리스천답게 사는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하고 자신을 딱 드러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바로 리더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따라갈 거거든요. 그 사회가 회사이든 학교이든 상관없어요. 앞에 선두에 서가지고 먼저 그 길을 치고 나가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이 있는데, 그 이슈들에 대해서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해서 믿는 자답게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먼저 살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예요. 우리 아포스톨 같은 이런 공동체에서 가장이나 을장으로 섬기면서 수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방원들 한 명 한 명을 챙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새벽 예배에 죽어도 한 번 안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독려해가지고 새벽 예배 한 번이라도, 고을 모임 또는 그 사랑방 모임에 어떻게든 툭 한번 빠지고 툭 한번 안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에 잘 정착하고 믿음 안에 성장하게 하고 교육과 훈련에 뛰어들게 하고 선교에 헌신하도록 이끌고,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걸 1년 내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치는 일이에요, 진짜.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에 직접 뛰어들어서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리더예요. 그런 리더가 있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 그런 리더가 없었어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쟁은 그리고 뒤따라가면서는 하겠다 이거죠. 그러나 선두에 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입다예요. 여러분, 길르앗이라는 지역에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신전 창녀, 오늘 성경은 기생이라고 표현했죠. 신년 창녀로부터 아들을 하나 얻었어요. 얼마나 그 신전을 자주 찾아가서 소위 그들만의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신전 창녀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주변 사람들도 본인 자체도 저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분명히 그 신전 창녀는 한 사람만 상대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배하러 오는 숱한 남자들을 상대했을 텐데 얼마나 자주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았어요, 정확하게 누구 아들인지. 바로 그 소위 사생아로 태어난 사람이 입다예요. 그리고 그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더 많은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급기야 이 형을 쫓아냅니다. 너 같은 신분이 천박하고 더러운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은 우리의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 하고 쫓아내요. 집에서만 쫓겨난 게 아니에요. 길르앗이라는 지역 자체에서 쫓겨나요.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그 형제들을 피하여 입다가 돕당에 거주하였다고 했어요. 아마 계속적인 괴롭힘, 계속적인 괄시, 아니면 죽음의 위협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입다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돕당이라는 곳에 거주하였는데, 글쎄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어머니는 신전창녀고. 이런 상황에서 이 입다가 싸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 환경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마 모든 이들로부터 버림받은 이 입다라는 이 사람이 아마 죽고 싶어서 싸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잡류들이 모여들었다고 했어요. 잡류는 깡패를 이야기합니다. 깡패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를 두목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면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고 했는데, 출입했다는 이 뜻이 오가다는 뜻인데, 소위 말하자면 깡패 짓을 하고 다녔다는 뜻입니다. 깡패 짓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출생도 별 볼 일 없고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깡패 짓을 하고 다니는 이 사람이 왜 길르앗 장로들을 마음을 움직여서 리더로 되게끔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싸움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싸움꾼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선두에 서서 싸울 만한 사람이 당시에 없는데 용기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바로 입다예요. 그래서 입다에게 리더가 되게 돼달라고 요청을 하는 장면이 이제 그 이후에 바로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질문 한번 던져봐야 돼요. 도대체 과연 우리가 사사가 되어야 하는가? 이 시대에 사사가 될 자격이 나에게 있는가? 이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입다를 비추어 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입다는 결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입다는 결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꼭 단순히 신분 문제만이 아니라 그의 행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한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은 입다를 사사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부르셔요. 여러분, 도대체 자격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 자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자격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심지어 그의 출생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앞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사사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인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 남성 시대에 여자든 남자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사사가 되는 거예요. 기도원처럼 겁이 많아가지고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면서 숨어가지고 타작하는 그런 아주 작은 지파의 아주 작은 사람도 하나님 선택하시면 사사가 되는 거예요. 출생 아무 문제 없고 심지어 과거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사사고,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굳이 사사가 되어야 돼?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면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이미 사사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시면 우리가 자격이 있든 없든 그것은 차후 문제예요. 그 이후에 자격을 갖추어 나가든가 나 자신을 끌어올리든가 이건 차후의 문제예요. 하나님 선택하시면 그는 벌써 이 시대의 리더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입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자질이 없는지를 밝히 드러내는 사건이 이 뒤에 나와요. 뭔지 잘 아시죠? 암몬과 싸우려고 나가기 직전에 하나님께 이 사람이 서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자기가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내 앞으로 뛰쳐오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본도 없고 밑도 끝도 없는 서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신인 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레위기에서는 그걸 금하고 있어요, 오히려. 근데 그렇게 제사 지내는 게 암몬신 몰록에게 제사 지내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밑도 끝도 없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를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돌아왔어요. 누가 맨 앞에 뛰쳐나왔어요? 무남 동료 자기 딸 뛰쳐나왔어요. 자기 딸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서원을 했는지 그 중심 인물들은 다 알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만약 그 서원을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리더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또 죽임을 혹시 당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다시 돕당 이런 곳에 가가지고 잡류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정말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한 여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11장 36절인데요. 그럼 보시겠어요? 그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세요. 아버지, 저를 죽이세요. 제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입다되게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이 딸입니다. 그를 진짜 사사로 남게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딸이에요. 이 딸의 희생이, 이 딸의 헌신이 평생을 깡패로 썩을 수 있고 평생을 잡류로 보낼 수 있는 이 아버지를 살린 겁니다. 이 딸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이 딸은 없었을지 몰라요. 이 딸의 희생, 이 딸의 헌신, 이 딸 때문에 입다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역전시키는 인생으로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진짜 사사되게 하고 우리를 진짜 리더되게 하시는 한 분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로 사사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 리더가 되게 하시고 이 지뢰밭 같은 이 세상, 진짜 전쟁터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리더로 선두에 서서 목숨을 걸고 거룩한 가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멍에를 지자. 이게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여도 이거 그렇게 무겁지 않아. 나랑 같이 지면 돼. 나와 함께 하면 돼. 그럼 바로 그 멍에를 메는 그 순간에, 사사가 되는 그 순간에, 선두에 서는 그 순간에, 리더가 되는 그 순간에 내가 주는 평안, 내가 주는 쉼을 맛보게 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리더로 부르고 계세요. 그건 여러분이 원하든 여러분 원하지 않든, 여러분의 자격이 있든 자격이 없든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제자로 부르고 계시고 복음 전도자로 부르고 계시고 전쟁터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선두에 서서 주를 위하여 살아내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는 그 앞에 응답해야 하고 대답해야 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정말 사사로 살아가는 것인가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를 이 시대에 사사로 부르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전쟁 같은 이 시대에 사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를 의지해서 이 전쟁터 같은 이 세상 속에 선두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배감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승리를 선포하는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사사, 하나님의 리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